오늘 설교 제목은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옆에 이제 포토월에 Think Beyond Stereotypes,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넘어 생각하자, 그리고 Break the Mold, 그래서 틀을 깨자라고 이렇게 금요 한 달 동안 주제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4주간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정관념들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목이 좀 가버렸네요. 이게 제가 훅 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각자에게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자신의 어떤 경험, 아니면은 어린 시절부터 영향력 있는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굳어져 버린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굳은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생각이, 그리고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죠. 이제 물을 끓기 전에 스프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스프를 먼저 같이 넣어도 된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란도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죠, 라면에. 그래서 계란을 깨서 넣어도 된다, 그릇에 풀어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구리에 계란을 풀어서 넣는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것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의사가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옷을 저렇게 입으면 어떡해? 아니, 집사가 화장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집사는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근데 또 40 넘어서 이렇게 애도 아니고 무슨 저런 음악을 틀어, 이런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가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갈 때는 좀 그런 가방 좀 들고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하길래 최근에 목사용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면 안 되는 옷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원래 항상 집에서 제가 셀프로 이렇게 바리깡으로 3mm로 머리를 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생에서 최고의 장발이에요, 지금이. 지금도 사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3mm로 밀고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혹시 이번 주에 3mm로 밀고 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고 말로는 하시지만 막상 제가 그렇게 오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광교 꿈의 교회 목회자 공고가 올라오겠죠.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할 때 지휘자님이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발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그 지휘자님이 가발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되게 유쾌하셨거든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지휘자님이었고, 또 아내분과 아이 2명이 같이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발을 벗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젊은 나이인데 가발을 쓰시길래 약간 조금 일찍 좀 이렇게 탈모가 오셨나 했는데 완전히 이제 스킨헤드, 그래서 이제 완전 빡빡머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가발을 벗고 오게 된 그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발을 쓰고 왔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벗고 오게 된 스토리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가발을 쓰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러이러해서 자기 머리가 이렇게 좀 완전 빡빡머리인데 불편하긴 한데 이전 교회에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교회 올 때는 가발을 쓰고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아유, 뭐 불편하게 가발을 쓰고 다니냐, 괜찮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욕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 가발을 벗고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가대 지휘 연습도 이렇게 막 시키시고, 예배 때 저희도 여기 앞에 보통 성가대 지휘자님들이 이 센터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휘를 하셨죠.
빡빡머리로.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뒤에 가족들이 교회를 다 나갔습니다. 이 가발을 쓰고 다닐 때는 굉장히 유쾌한 지휘자, 좋은 지휘자님이었는데 가발을 벗고 빡빡머리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딴 놈이 무슨 지휘를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겼고 심지어 내보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저 불편한 가발을 벗고 본인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나온 것 뿐인데 지휘자님에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딴 놈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 거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빡빡머리는 절대 안 돼. 내보내.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단정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정해야 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단정하다는 것도 자기 기준에서 잡혀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겠죠. 8대2 가르마, 7대3 가르마를 타고 정장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정장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지 핏과 길이 그리고 컬러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단정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지휘자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며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예의이고 그게 전통이고 그게 정석이고 그게 단정하고 깔끔한 거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이 그게 집사이고 그게 권사이고 장로인 거고 그런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목사다운 거고 교회는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이고 저런 걸 잘해야 좋은 교회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채워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자신이 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 가정이 교회에서 나가니까 후련해하면서 계속해서 정죄의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명백한 죄의 문제도 아닌데 자신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들도 죄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도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그 보조적인 율법들 또한 잘 지켜야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로 믿음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교적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0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이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너는 내 편이야. 그리고 너는 내 사람이야. 어찌 보면 유치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결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였고 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결코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들이랑 왜 밥을 먹어? 그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가지고 온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거리를 두는 그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셨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편이고 너희는 내 사람이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자들을 나는 그 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사람끼리 그리고 수준 맞는 사람끼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깨끗하다, 수준이 맞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도 자신들의 기준이고 자신들이 정해둔 그 법칙이었죠. 그런 고정관념 안에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그렇게 선을 그었지만 예수님은 그 선을 지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사람들을 선을 긋고 내가 무리를 짓고 그렇게 선을 긋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의 선을 지우는 사람, 그리고 닫힌 문을 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릴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트리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 예배의 장소를 묻습니다. 4장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이 말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말이 다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배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바라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장소와 형식으로 한정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셨습니다.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곳에서 해야 됩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예배해야 할 올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바라볼 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닌 너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 하나님이 어떤 산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도시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에 너가 그것을 바라보고 치중하고 그것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가진 내 경험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워서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그런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자의로 그렇게 되었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 특정 교단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특정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 생긴 그런 고정관념의 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고정관념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나 목사님은 없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새겨버린 그런 고정관념들의 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래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그것이 단정한 거야, 찬양 선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그런데 주장할 때가 있죠. 그것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을 모른 채로,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른 채로 자신이 가진 그 고정관념의 틀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늘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배웠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고 우리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해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인데, 사실 이 설교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이렇게 오늘 옷을 입고 설교하는 건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좀 이렇게 그 캐주얼하게 입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어느덧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렇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갖고만 오고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문에는 제가 이렇게 오늘 옷을 입고 설교하는 건 안무 옷이나 입고 설교해도 괜찮아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안 입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제가 오늘 그렇게 입고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캐주얼을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제가 막 이단적인 어떤 메시지를 하고 제가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면 그거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꼭 지금 복장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배를 방해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제가 댓글을 본 적도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힙합 씹생 같은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룩함에 대한 그 사람의 고정관념인 거죠. 음악의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 곡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은 힙합이라는 장르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음악은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으로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으로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힙합 음악으로 캐주얼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사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복음의 중심을 붙잡아서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 앞에서 정직한지, 내 삶 가운데 죄를 품은 채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사역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내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옷을 입었고, 무엇을 어떻게 입었고, 찬양 선곡을 어떤 걸 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여지는 것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예배의 형식을 예배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불필요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내가 쌓여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쌓인 채로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내가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겠죠. 사탄이 기뻐할 겁니다. 저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 불편해하고 있구나. 내가 건들 필요 없겠네. 알아서 무너지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광교 꿈의 교회는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시선을 두면서 예배 시간에 그것으로 마음 불편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만 계속 해줄 뿐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 불편해하고 나 시험에 들었어라고 말한다면 사탄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DMT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선교 가서 삼계탕을 만들면서 반마리를 줄지 한 마리를 줄지로 싸우다가 선교팀은 반절이 돌아왔습니다. 본당 앞에 꽃꽂이를 할지 말지로 싸우다가 제가 다니던 신학교 옆에 있었던 어떤 교회가 5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서 200명만 남았습니다.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런 불필요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 상처를 줄 뿐입니다. 삼계탕을 반마리를 주건 한 마리를 주건 본당 앞에 꽃꽂이를 하건 말건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큰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꽃꽂이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해서 반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예배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방해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정관념을 깨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자유롭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육신, 부활신앙, 삼위일체,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도 내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뼈대이자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뼈대는 잘 지켜나가면서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복음 전파가 제한적이지 않게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 신앙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라질 때 나 또한 무너지지만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문을 닫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안과 이방인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의 틀로 세리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경계를 허물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이에게 복음의 자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복음의 뼈대는 잘 지켜나가고 본질에 집중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편협한 신앙을 버리고 더 넓고 깊은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자신을 가두고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나는 그 고정관념에서 매여 있다면 그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심연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혼자만의 리그를 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에 갇힌 그 제한된 믿음, 내가 만든 믿음에 갇혀서 믿음의 표면, 믿음의 표층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표층을 뚫고 그 심층 깊은 곳, 그래서 믿음의 더 넓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걸음들을 내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지키고 고정관념은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붙잡고 내 기준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내가 사람을 생각으로 바라보고 공동체를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편안한 것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그게 옳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예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안에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더 깊은 심층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